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꿈 환상으로 만나셨어요? 네, 저 또 만났어요. 우리가 2월 18일 날 외갓집 꿈을 꿨다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찍어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3월 3일 날 외갓집 꿈을 또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이렇게 쭉 데리고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뭐라고 할까, 룰이 있어요. 동일해요. 근데 애갓집이 딱 나와서 이 앞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갓집이 나왔는데 이사 준비가 다 되었더라. 허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도 있고 짐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2만 원을 줘도 씩 손으로 치워버리고 또 상처가 있다고 꺼지를 내놔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쌩한 그런 성령님이셨죠. 그러면서 유산을 저기 누구누구에게 줬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알아들어지잖아요. 이런 꿈을 꿨다고 여러분에게 2월 18일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유산을 왜 우리 할머니 유산을 나한테 안 주고 딴 사람한테 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유산이 돈이니까. 이제 그런데 3월 3일 날 또 꿨어요. 애갓집 꿈을. 그 애갓집 똑같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이사는 싹 해서 깨끗하게 치워졌고요. 이제 안방에를 들어갔더니 안방이 높아요. 근데 참 낮춰서 사람이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놨고 우리 애갓집 옆에는 광이 있는데 엄청 커요. 항아리가 쫙 있거든요. 부잣집이니까. 근데 그거 싹 없애고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광이. 들어가 보니까 양파가 자루 담아가지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 속으로 들어갔어요. 양파 뒤에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많아요, 그것도. 그것도 이쪽 무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도 양파와 샌드위치가 있어요. 근데 샌드위치는 하얀 크림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빨리 먹지 않으면 다 상해버리는 거죠. 양파도 너무 오래 가면 상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그 중에 샌드위치 봉지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6개가 들어있어요. 아주 다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맛있게 생겨서 뜯어서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샛별이가 있어서 샛별이 하나 주고 나라가 있어서 나라 하나를 줬어요. 동일하죠? 샛별이가 너희들 건져내더라. 나라가 움직여서 아버지 일을 이루더라. 이게 지금 계속 꿈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또 비슷하게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실 때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 앞번에 18일 날 때 나타났던 때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엄청 개울하고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과히 웃지는 않으시지만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래 먹었잖아요. 이거를 뒤에다 이제 샌드위치를 감췄다가 할머니 돈 주면 되잖아 이렇게 했어요. 왜 할머니 빵을 먹는데 돈을 주지? 돈을 뭘 주지? 우리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죠. 모든 건 아니지만은 비유로 섞여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했죠. 그들이 너희들과 저들이 있는데 저들이 알아듣고 복을 받을까 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으면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희는 나고 저들은 제사장 바리새인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나라는 걸 안 때가 언제냐면 2010년도 불시험 때예요. 저는 좋은 성경은 다 내 거고 나쁜 성경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쁜 성경이 내 거더라고요. 저들이 난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딸도 결혼 잘못 시켜서 지금까지 울게 만들고, 응? 때로는 1번 길로 가야 되는데 10번 길로 가버리고, 이런 것이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복 받을 때가 되지 않으면 너도 못 알아들어.
너도 저들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아. 근데 너는 마치 성경에 좋은 것이 다 네 것인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 얼마나 그 비웃음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 그러세요? 좋은 건 다 내 거, 나쁜 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저 사람 거. 그렇게 성경을 깨닫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그 제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나쁜 성경이 내 거라는 걸 알아서 내가 그 나쁜 것을 버리고 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새 하늘은 없어. 네가 100만 원짜리면 평생 100만 원짜리고 200만 원짜리는 평생 200만 원짜리야. 그러나 네가 그 나쁜 성경을 네 거라는 걸 알아서 바꿔내면 네가 복을 받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어렵죠?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앞번에는 전부 집만 내놨고 유산을 어떤 사람한테 줬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왜 내 유산을 딴 사람한테 줬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꿈을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애갓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복이 어디가 있어? 열매가, 광해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순식간에 먹은 거예요.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신기하잖아요. 열매가 여기 다 있는데 왜 유산을 저 사람한테 준다고 했지? 그게 여러분 너무 의문점인 거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내려준 것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집안에는 물건이 내려오고 물건이 없는 집안에는 아주 이걸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예수님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섬기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그 물건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질은, 재물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잠언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우리 친할아버지 댁에도 외할머니 댁에도 다 물건이 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뭐만 끊으면, 내리고 있는 이 저주만 끊어주면, 복이 안 되는 어떤 인격적인 것을 밀어내주면 이 복이 다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를 했어요? 3년 7개월 동안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순종하여. 3년 7개월 동안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가 사모, 너 사모 아니야. 너 못됐어. 상처 시끄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모의 길을 바르게 세워주려는 이 꿈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삼촌이 왜 나한테 삭스를 안 줍니까?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줄까? 얼룩이 양이 태어나면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곱이 삼촌한테. 그랬는데 꿈에 보니까 모든 양이 이 암양을 탔는데 다 얼룩한 양인 거예요. 이렇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그걸 믹서해가지고 신풍나무 껍데기를 갖다가 겸해할 때 옆에다 놔가지고 그것을 보고 겸해한 아이들이 죄다 얼룩이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 꿈을 보고 지혜를 또 주셔요. 자꾸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 아냐면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꿈은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 꿈을 보는 순간에 딱 지혜가 떠올라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두 꿈 사이에 사모로서 서지 못하는 이유, 그걸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상처 다 치유하셨어요. 왜? 말을 안 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맡겼던 이 유산은 뭐냐? 저주의 유산인 거예요. 저주의 유산. 그 우리 할머니 댁의 저주가 뭐냐면은 아들 죽이는 거예요. 아들 죽이는 거. 자, 우리 손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암이냐 아니냐 온 집안 식구들이 울고 온 부모가 할머니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리 할 때 순종, 정말로 순종하지 못할 길을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저는요,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다윗을, 손자 다윗을 천국에 먼저 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꺾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을 죽인 저주가 딴 데로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열매가 주어졌어요. 꿈에 보는 거 뭔지 아세요? 나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다 제 거죠? 이제 주세요. 샌드위치는요, 당장 먹어야 되고요. 양파는 두고 그래도 상당히 먹어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꿈과 환상으로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열매를 주려는 작업이세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들춰내 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가시밭길, 뭐 돌길, 거친 풀길 많은데 그걸 다 치워주는 작업이 뭐냐면 나쁜 꿈이며 나를 지도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꿈이 그런 거예요. 여기 돌 있어, 여기 거친 풀 있어, 여기 뱀 있다, 조심해, 이런 것인 거예요. 좋은 꿈은 그런 걸 다 치웠을 때에 나의 미래 아모스 예배당, 저한테는 그래요.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민족에게 드려서 이 영혼을 거룩하게 씻고 닦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 사명이에요. 너는 짓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꿈, 그냥 꾸기만 해도 알아요. 열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요한계시록 6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리가 한 무리로 일을 할 때에 이제 흔드는 거죠. 어떻게? 네가 다 익었니? 설익었니? 이거를 보는 작업을 반드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서운 시험이죠. 순종의 길을 가는데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근데 주변 모두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는 설 익었어? 덜 익었어? 더 익었어? 익은 놈만 갈 거야. 이런 이야기신 거예요.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도 봤고요. 찰싹 붙어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가지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받는 살아가는 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환상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런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조상들은 내리고 있는 이 저주의 인격을 끊어주면 반드시 복이 그 자리에 눈에 보이고 이제 곧 오겠죠. 뭔가가 오면은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릴게요. 뭐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작은 돈을 날마다 주셔서 생활하게 하시지만은 또 그보다 조금 큰 걸 주셔서 이것도 좀 가리고 저것도 좀 가리고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이 잘 몰라도 알아도 이렇게 이끌려 가기 때문에 나쁜 꿈 꿨다고 아이 재수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쁜 꿈을 꿨으면 아버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은 꿈을 꾸면요 할렐루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쁜 꿈이 어떤 거예요? 좋은 꿈을 이루는 발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꿈 환상으로 만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